혹시 우리나라에서 한국 영화 중에 역대 최대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본 영화. 뭐 많이 나실 텐데요.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순신 장군 얘기 나오는 2014년에 개봉됐더라고요. 그리고 1761만 명이나 봤습니다. 그 중에 저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 아주 주옥 같은 대사들, 명대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뭐 이런 대사 아실 거고요. 저는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 저는 그 영화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대사가 그거였습니다. 이 12척의 배를 이끌고 수많은 왜군 함대와 맞서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순신 장군이 독백 형태로 하나 아들한테 하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가 될 것이다 라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솔직한 감정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동력 삼아서, 두려움을 동력 삼아서 용기로 승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리아의 이 상황이 연관되는 것 같아서 두려움이 기다림과 설렘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좌절합니다. 또 아직 경험하지 않았고 오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불안한 마음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막연한 미래, 불안한 미래. 이 미래가 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보는 상황은 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긍정의 상황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두려움은 그냥 보통 도망치게 하거나 움츠러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가 타는 것을 보면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을 보면 불꽃이 막 사르는데 나무는 연소되지 않고 그러면 도망가기 마련인데요. 아니 좀 두렵고 그래서 멈칫할 마련인데 그러나 모세는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뭐 그렇게 큰일 났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명을 받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기다림은 어둠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가 오고 있음을 아는 설렘의 시간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분명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이 기다림이 되고 기다림이 어떻게 설렘이 되는지를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두려움이 일상에서 만나는 위기가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에서 시작된 것을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읽으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뭐 그게 그렇게 두려운가 하겠지만 그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이게 두려움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죄가 많아서 거꾸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모세, 이사야 말고도 사사 기드온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공통적인 고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린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건져 올려지는 것을 보고 이분은 뭐 구체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고백이긴 하지만요. 그분에게서 어떤 신성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나를 떠나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약간 좀 반어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이처럼 두렵고 떨림의 반응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거룩하신 분에 대한 경외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 결합된 감정들입니다. 적어도 믿음 안에서의 두려움은 말입니다. 마리아가 두려워한 이유도 그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방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데 뭐 똑같은 예배 같지만 또 매일 듣는 말씀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확 다가올 때가 있고요. 또 뭐 수십 번, 수백 번 불렀을 만한 찬송인데도 그 찬송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도 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말씀, 부르심, 변화의 순간에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멀어서가 아니라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시그널, 그러니까 사인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때 더 용기 내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면 더욱 두렵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로 만난 것이 아니라도 사실은 두려운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행실이 부정하거나 성격이 모나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했다면 성령은 그녀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평소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마리아였습니다. 평소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했지만 그러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평소에 그가 주님께 했던 태도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각하매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질문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약간 객관화시키면서 이건 무슨 상황이지?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적어도 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보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엔 사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두려우니까. 평소처럼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부르실까 봐 숨어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밀어내는 두려움이겠죠. 그러나 마리아의 두려움은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두려움. 마리아는 회피하지 않고 즉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질문하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경건한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마리아도 이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귀 기울이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비가 그치고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물이 차 있었고 어디 쉴 곳이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온 겁니다. 두 번째 날렸을 때는 잎사귀 하나를 물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리니까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다 말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비둘기가 돌아오는 것도 기다리는 거고, 세 번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기다리는 겁니다. 오는지 안 오는지 기다린 거잖아요. 확인했는데 확인이 사실은 기다림이죠.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들이기에 기다림의 시간도 따지고 보면 기대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음식을 맛있는 거 해준다 그러면 그 음식이 갑자기 그냥 전자레인지에 놓고서 3분 돌리는 음식을 해주면서 맛있는 거 해준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재료를 다듬고 준비해서 요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음식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우리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쩌면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시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결국은 믿음 안에 있으면 이게 설렘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대사,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것을 믿음의 언어로 적용시키면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을 모두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기다림이 되고 기다림이 설렘이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말해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어떤 심정인지를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이 정도 인사했는데 이번에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는 계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권능 있는 말씀으로 임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은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마리아는 이게 더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에 다 나오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묻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실 일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그의 몸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게 될 것이다. 예수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쩌면 앞에서 만난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듣게 되었지만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설렘이 됐던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탄절 가까이 되면 이 말씀을 계속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대목을 그냥 내가 어떻게 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뜻대로 하세요 라는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철이 들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이게 참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직감했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할 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지칭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마리아는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면,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마리아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마리아의 두려움은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 선포되면서 기다림이 되고, 또 기다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설렘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이제 요한이 잉태하고 6째 됐을 때 마리아에게 온 것이고 앞으로 10달 후에 일어나는데 그동안의 그 기다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 엄청난 일이 마리아에게는 설렘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여전히 떨리지만 그는 기대하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보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조차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설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두려움의 끝은 설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움의 끝은 설렘이다. 어떤 형태로든의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설렘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더라고요. 힘들죠, 어렵죠, 캄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뭘 하시려고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설렘이 되는 겁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주님의 일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초대입니다. 평소와 다른 강한 하나님의 임재에 당연히 두려운 감정도 생길 수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이 설렘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설렘의 시간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깜짝 놀랄 텐데 우리 정설야 자매가 새로운 교회, 낯설고 어색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교제하고 살다 보면 그 두려움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들인가라고 믿음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시간이 설렘의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성가대원들 찬양이 단순한 공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까지 찬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 들여서 연습했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설렘이 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건 예배는 뭐 어떤 형태로든 계속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해서 우리 춘천중앙교회 예배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배의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참여해서 같이 그 노래를 부르고 같이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쩌면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정도의 믿음이 충만한 상태라면 솔직히 주님이 오실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염려했던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팽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라를 크게 왕성하게 하셔서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큰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오히려 교만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모르고 부정하고 배반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흩으셨고 세상이 캄캄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사건은 사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인 겁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 예배도 드리고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사건 하나만으로 보면 두렵고 떨리는 순간은 맞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짓고 생각으로 교만했고 또 행동으로도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고 할 때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실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렘으로 또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기다림이 되고 기다림이 설렘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